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진리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인간의 생사화복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수히 많은 사건과 폭염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죄인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잘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고 찬송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읊어대지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죄 다 사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신념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강한 신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김포 성화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한영복 목사님, 김윤정 사모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어린 양을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진정 다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신념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학업과 직장과 결혼 문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면서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병마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에게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내려주시사 모든 고민과 육체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미처 다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셔서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 한낮 무더위를 잘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12일 수요일 날 있고 금요 기도회가 14일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습 대상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9월 주간에 오후에 식사 후에 4주 정도 진행합니다. 학습 대상자들은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분들, 또 믿기를 원하는 분들이 신청해서 4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공적으로 교회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상자가 3분 있습니다. 이 3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내용을 목회자에게 알려주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형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느 목사님에게 걷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때 아이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잘 아시죠? 그냥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손에 잡히는 것은 뭐든지 장난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아이는 몰라요. 그래서 손에 닿기만 하면 입에 물고 빨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긴장을 하고 사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다급하게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급하게 거실로 뛰어나갔더니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거실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근데 아이가 또 그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된장찌개 뚝배기만 주목하면서 막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곧 덮치게 되는 이 순간인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식에게 위기가 닥치면 모든 아버지는 갑자기 슈퍼히어로로 돌변합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아빠? 그냥 목사님이 빛의 속도로 미끄러지면서 아이를 뚝배기에 닿기 전에 품에 탁 안았습니다. 휴, 안심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아이는 계속 호기심이 솟아나고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뚝배기를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만 보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사모님은 매번 하얗게 질리시는데 이 때문에 목사님도 고민이 참 많아요.
아이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또다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상위에 놓여 있는 국냄비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바로 막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까이 왔을 때 아이를 확 붙들고는, 그리고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의 손을 아빠가 탁 붙들고는 아직 뜨거운 냄비 뚜껑에 확 갖다 댔습니다. 아이가 화들짝 놀라서 이 뜨거운 화기 때문에 이제 손을 빼려고 막 바둥거리는데 아빠가 놓아주지 않고 한참 그 냄비의 뜨거움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아빠가 냄비 뚜껑을 열어서 좀 식혀놨죠. 그래서 상처는 나지 않도록 그 뜨거움을 아이가 친히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가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만 보면 달려드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슬금슬금 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아빠 아닙니까?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어떻게 이 위험을 경고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아빠가 고민하다가 그냥 경험시키자 해서 좀 안타깝지만 아이에게 그 어린 나이에 화기를 경험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은 우리 마음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특별한 경험들은 우리 행동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오래된 음식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좀 상한 음식을 드시고 밭에 나가 함께 일하다가 밭에서 쓰러지셨어요. 막 어머니가 구토도 하고 하는데 쉽게 낫지가 않아서 택시를 불러 응급실에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음식을 아끼는 일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음식을 가장 잘 버리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경험은 이렇게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생생한 경험 현장으로 이끄실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바로 그 전에 문맥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이 해가 저물어 갈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 이제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각자 도생만이 해결할 길입니다. 이렇게 건의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문제의 해결자로 참여를 시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제 그 문제 안으로, 현장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자기들이 이 찾아낸 음식이라곤 작은 떡 5개하고 아주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당황스러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오병이어를 앞에 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다라는 건 감사하다. 이 감사는 바로 모든 뒤에 일어나는 일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축사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고 떼어서 나눠주라라고 했더니 그냥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 정도 남길 정도 이렇게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제자들이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것을 오병이어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 현장으로 제자들을 파송한 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이 능력을 줄 테니까
혹시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기도하여 치료하기도 하라 라고 이제 듣고 갔어요. 받은 건 없잖아요.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갔는데 정말 다리를 절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 능력을 써보자 해서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참 기도를 해주면서 그 힘줄이 새로 돋아나고 근육이 새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하게 뜨겁게 기도했더니 곧 몸이 변하더니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이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서는 막 뛸 듯이 기뻐하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권위는 진짜던데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그냥 귀신도 쫓아내면서 아픈 사람도 낫게 하면서 이것이 진짜인 걸 다 확인했어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진위를 분간할 수 있고 또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도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니까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고 또 태도도 변하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경험 현장으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이끄셔서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풍랑의 경험이죠.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이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이때 이 무리를 보낸다라고 할 때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야, 배에 다 올라타라. 그리고 너희는 저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고는 친히 무리들을 이제 그 후에 보내시는 거예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생업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따로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제자들과 떨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떨어지고 무리들과 분리된 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라 지금 부르고 있죠. 한참 술이나 우리가 이렇게 면리 할 때는 보통 이렇게 4km를 심리 이렇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는데 육지에서 한참 떨어져 있을 때 밤이 깊었고 그때 갑자기 큰 바람들이 몰아쳐서 막 물결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이 갈릴리 바다는 주변 산의 환경 때문에 갑자기 부는 돌풍들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제 그 바람을 만나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지금 수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이 호수에서 어부로 활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험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라면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막 이 풍랑이 이제 일어서 물결이 사나워져서 배 안으로 물이 막 스며드는데 배는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죠. 배의 상태가 이렇게 물살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면 소용돌이가 생기고 이제 배가 꼼짝없이 가라앉게 되겠구나. 이것들을 아는 이 뱃사람들이 더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막 무서워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풍랑, 이 깊은 밤에 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배 위에, 바다 위에서 이 어려움을 왜 겪게 되었습니까? 왜 겪게 되었습니까?
원인이 뭘까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랐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당황스럽죠. 아니, 순종을 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우리가 뭐 잘못했는가? 이런 의문에서부터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일이 술술 풀릴 줄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하는 사람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이 반드시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풍랑을 제자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훈련의 장으로 쓰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그 풍랑이 거세게 있는 그 물결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경이라고 했는데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깊은, 왜 이렇게 새벽이 되기 전에 훨씬 더 어둡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시간까지 죽으라고 고생을 했고 이제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런 장면을 봐요. 막 물결이 치니까 사람의 이 모양 형태가 그냥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죽나 보구나. 유령이 우리를 지하세계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오나 보다 라고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소용없고 지혜도 소용없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이미 시선이 풍랑에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구원자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만 읽어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파송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대답하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신약 성경에서 에고 에이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기억하라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냐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바다의 풍랑을 걸어 오시면서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자기 표현을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풍랑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에고 에이미, 나다, 안심해라. 자연 질서를 주관하는 존재로서 너희를 찾아온 바로 나다 라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십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야, 풍랑은 지금도 치고 있어요. 물결은 지금도 막 배천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를 찾아오셨다.
무리들 중에 이 깨달음을 가장 먼저 갖게 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Come on. 그랬죠.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냥 그 무서운 바다로 푹 뛰어내립니다. 그러더니 세상에나 사람이 무리를 저벅 걷는 거예요.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능력이 생겨서 바다 위를 저벅 걷습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바다 위를 저벅 걷는 게 아니라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한참 걷다 보니까 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선이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발에 닿고 이제 허벅지에 부딪히는 이 물살에 빼앗겨 버렸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내가 그냥 물 가운데 있네? 물 위에 있네? 세상에나. 그랬더니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발목이 잠기고 이제 장단지가 잠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먼저 했습니까? 행동을 먼저 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자 즉시 손을 내밀어서 꽉 붙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이 경험이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마지막에 고백한 말씀이 33절입니다. 예수께 먼저 절을 하며, 경배죠, 경배.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연히 이곳에 와 있게 되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다들 배에 타. 먼저 떠나. 내가 무리들을 보내고 기도하고 따라갈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계입니다. 예수님의 설계. 그 어려움을 겪도록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늘 어린 신앙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단련하기 위해서 때때로 풍랑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설계하셔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셔서 화생방 훈련이라는 걸 아시죠? 화생방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여성분들에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밀폐된 공간에 치료가스 같은 이 가스를 피워놓고 한참 있으면 연기가 가득 찹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기를 쐬면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코에서는 막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침이 질질 나오죠. 눈도 못 뜨고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이제 같이 들어간 이후에 조교가 방독면을 벗게 만들죠. 그리고는 어깨동무,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여러 가지 PT를 시켜서 숨을 가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캑캑거리는 친구들이 막 나오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노래를 시킵니다. 군가를 시켜요. 막 군가를 부르죠. 미치겠습니다. 막 여기 목은 막 붓는 것 같고 눈은 안 떠져서 막
정말 눈알이 쏟아질 것 같이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임무를 하나 줘요. 소대원들에게 공동으로 수행할 임무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는 그 임무가 완수돼야 탈출하도록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화생방 훈련을 왜 할까요? 괴롭히려고 할까요? 다른 훈련들은 차츰차츰 이 지식과 이제 연습을 병행해서 체득하게 해서 단련, 내 몸에 축적되는 이 훈련이라면 화생방 훈련은 전혀 반대입니다. 모든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무력화시켜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임무 완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화생방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화생방 훈련을 겪은 이 병사와 그렇지 않은 병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런 일들을 하죠. 예수님의 풍랑 속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상시에 행복하고 늘 풍족하게 공급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기 쉽죠. 그런데 절박한 순간 속에서는 이제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이 길이 맞는 거야? 근데 그 길을 다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보입니다. 아, 이걸 얻게 하려고 이 설계를 하신 거구나. 여러분이 직면하는 그 풍랑은 바로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나시거든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뭐를 봐야 할까? 뭐를 봐야 할까요? 풍랑보다 설계하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걸 원하셔요. 내가 여기 있다.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인 나의 존재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움은 생깁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살과 피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가 와서 자극을 주면 아프죠. 괴롭죠.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이 저기 계시지. 여러분, 이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통틀어서 가장 큰 고난 속에 떨어졌던 사람, 바로 욥입니다. 욥은 너무너무 힘든 고난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앞뒤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네요. 아래 위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네요. 좌우를 보아도 보이지 않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는 나의 믿음이 정금처럼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오감으로 감지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나의 믿음은 새로운 믿음으로 변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풍랑 속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람의 크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물살이 무섭게 요동치는지가 아니에요. 시선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의 방향은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향해 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큰 특성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어디를 주목해 봐야 되는가?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붑니다. 파도도 여전히 칩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에고에이미라고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을 찾게 되고 비로소 안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행동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라 좀 명령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그냥 추측으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확실한 말씀을 받고 뛰어내렸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의 믿음조차도 너무 이 현실적으로 강하게 자극이 오니까 무너지고 말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빠져가는 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의심하거나 아니면 나를 왜 이렇게 빠지도록 만들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요청합니다. 기도죠, 기도.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군더더기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우리가 거창하게 막 부르짖으며 찾지 않아도 예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즉시.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하자마자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즉시 구원하시는 행동은 믿음이 적다라는 책망보다 앞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찾을 때 예수님은 즉시 반응하십니다. 제가 조기 축구를 하다가 공을 밟고 넘어져서 다리가 그냥 똑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똑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를 찾아온 큰형님은 첫 마디가 야단이었습니다. 임자식 조심 좀 하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들었는지 저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아시고 올라오셨어요. 여름에 다쳤기 때문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한참 일을 하시는 그런 때여서 그냥 목덜미가 아주 시커먼 흑마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옷을 차려입어도 이 목덜미만큼은 농작꾼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도록 목덜미뿐이겠습니까? 얼굴도 그렇죠. 그 먼 길, 교통도 좋지 않을 때라 무주에서 서울에 오려면 7, 8시간 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오신 이 부모님들이 말을 못하고 그냥 너무 안타깝고 찌근한 눈빛으로만 아이고 저걸 어쩌지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즉시 올라오신 부모님들. 저는 그분들의 시선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즉시 응답하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소서. 언제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책망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풍랑, 어두운 이 바닷속, 물결이 아주 거세게 있는 이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큰 위기일까요, 여러분? 1번, 밤. 2번, 바람. 3번, 물결. 4번, 기타. 몇 번입니까? 보통 이런 때는 기타가 답이죠, 여러분.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기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가장 위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고 3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 사납던 이 바람이 아주 순한 아이처럼 잔잔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보낸 수많은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막 추격군들이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그리고 사실 그런 경험도 해요. 사울이 다윗을 직접 찾아다닐 때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서 사울이 들어와 어떤 사람은 잠을 잤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변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쫓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증거를 삼기 위해서 옷자락만 베요. 그렇게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다윗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생생한 체험학습장으로 이끄십니다. 그 체험학습장이 어디냐면 깊은 밤 풍랑이 있는 바닷속, 육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계 속에 제자들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 풍랑 같은 환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과정 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 주시죠.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 기도의 내용 속에는 이 제자들이 이 믿음의 성장을 잘 겪도록 하는 기도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여러분, 보셔요. 관심을 가지고 보셔요. 그리고 이제 직접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다, 안심하라. 저도 무리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하는 베드로에게는 해봐라 허락하시고 빠지자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십니다. 이런 예수님, 그 손길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첫 번째 반응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비결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또한 그러한 반응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예수님의 특별한 개혁과 설교 속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도록 주어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요청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최대 이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 곁을 떠나 있을 때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이 자리에 예비하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는 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